할렐루야. 절기상으로 보면 말복도 지나고 처서도 다 지났는데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 시편 121편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류근세만 주집사님도 이 말씀을 꺼내 드셨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 복된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깨달음이 문득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성경 속에는 주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된 관심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누구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즉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왕이나 사사 같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주류들에 해당되는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라는 말씀은 그 주류와는 정반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누구예요? 여자죠. 그런데다가 누굽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고아 출신의 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모님을 여인 고아 출신의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주류뿐만 아니라 여러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에스더의 남편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그 배경은 어디냐면 수산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수산궁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산궁에서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하수에로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저 머나먼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와 강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제 3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멘. 드디어 에스더서에 4명의 주인공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에스더 안에는 4명의 주인공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에스더, 두 번째는 모르드게,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만인데, 이 네 명인데 드디어 이제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474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아하수에로가 통치를 했던 12년째 있었던 일인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하만을 뭐로 세웠다?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 두 사람인데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적이 뭘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꿈풀이죠, 꿈풀이. 요새 성도님 가운데 꿈 많이 꾸시고 꿈풀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뭐 왕의 꿈을 풀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총리까지 올라가는가 싶지만 여러분, 이게 고대의 관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왕이 꾸는 꿈은 신의 계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큰 이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에 왕의 꿈을 통하여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맞추고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꿈풀이가 아니라 신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아 이 땅에 신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랑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올라서게 됐던 것입니다. 단방에 총리로 발탁을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역시 총리로 올라서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을 세웠는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총리에 올라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뇌물을 쓰고, 이따가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뇌물을 쓰고 권모 술수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 바로 하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한반도 땅에 조선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조선 시대에서 벼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조선 땅에서 벼슬아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조선 시대에 물론 벼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요 수많은 암투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조선의 역사에 사화라는 사건들이 여러 번 벌어졌었습니다. 사화, 이게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해가지고 사화인데, 그 사화에 얽힌 자 가운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광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광조가 얽힌 사화가 이제 기묘사화라고 하는 이제 사화인데, 당시에 이제 조광조가 이제 막 개혁을 하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막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관계를 벌이냐면 여러분 그 뽕나무 잎사귀에다가 꿀을 발라놨죠. 그래가지고 뽕나무 잎사귀에다 꿀을 발라서 벌레들이 갉아먹게 만들었는데, 뽕나무 잎사귀에다 글자를 만들어놨습니다. 4글자 주초위왕이라는 4글자를 만들어놨어요. 이 주초라는 단어를 합치면 조씨. 그래서 해석하면 조씨가 왕이 된다. 원래 이씨조선인데 나뭇 잎사귀에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이 마치 말하자면 신의 계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주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광조 신하는 사약을 먹고 그 모든 일파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이 조선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국회와 우리 국정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다투는가를 생각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그게 뭐 500년 전, 300년 전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 땅에 있는 이런 권모술수의 영과 부정의 영들이 물러가지. 우리가 넉놓고 그냥 맨날 정치 타령만 하면요, 이 땅 가운데 오래 잠든 이런 귀신의 이 분열의 영들과 이런 권모술수의 영들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막 뒤죽박죽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일 합방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나라를 뺏겼던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런 권모술수와 뇌물을 동원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하만. 아마도 그와 같은 행태로 총리에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자마자 이 하만이 내린 명령이 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어떤 명령을 내렸냐? 총리 대신 하만에게 모두 다 꿇어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스러운 분은요, 만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꼭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 주로 강제로 존경을 시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만 같은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아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존경하라고 자꾸 강요하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하만이 이 당시의 페르시아 백성들을 무릎 꿇리며 절하게 만들었던 이런 배경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지나갈, 이게 왕명으로 내려진 겁니다. 총리가 지나갈 때 절하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을 안 따른다, 페르시아 백성이.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에 처해진 사람들은 당연히 절 안 하면 죽거나 감옥에 가니까 대부분이 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거절하느냐? 누가 거절을 하느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본 동료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또박또박 3절 4절 한번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모습을 본 모르드게의 동료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의 단어가 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듣느냐 안 듣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단어예요. 야, 너 일요일날 피곤하지 않냐? 어찌하여 교회에 가느냐? 야, 너 돈 아깝지 않냐? 그거 모으면 애들 적금도 들 수 있고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교회에 11조를 내느냐? 야, 너는 시간 아깝지 않냐? 다른 애들 다 지금 일요일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능 점수 올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찌하여? 이런 말을 듣고 사시는 분, 여러분은 지금 모르드게가 걸어갔던 선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부터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반성하셔야 돼. 반성하셔야 됩니다. 구별되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대적 원수 사탄이라는 놈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신하들이, 야, 괜히 너 때문에 우리 신세 망치게 만들지 말고 하만 지나갈 때 빨리 절해, 이런 말을 날마다 권했다는 거야. 그럼 날마다 권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권하는 이 말을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날마다 권하되라는 말이 성경에서 한 번 더 쓰인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던, 이름 기록되지 않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청하였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권하였다. 이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요셉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무슨 정절이냐? 나와 함께 엔조이하며 살자. 날마다 권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날마다 주변의 신하들이 권했지만 하나님의 정조와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보디발을 유혹했던,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고발하죠. 똑같이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의 정절을 해치고자 했던 신하들이 그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모르드게를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4절 말씀에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모르드게를 모르드게를 위기에 빠뜨렸던 첫 번째 관문이 누구였냐?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엔조이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가 여러분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딱 하나만 단점이고 나머지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진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면 이 동료가 여러분을 하만의 위기로 이끌어들이는 자들이 속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라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찬송가 한번 봐보세요.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진짜 친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저랑 큰샘 집사처럼 이런 친구들, 끝까지 신의와 은혜로 같이 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제 5절, 6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에스더서 3장은 위기장입니다. 모르드게, 신앙생활 잘하던 모르드게도 위기를 당했고 모르드게와 함께 있는 민족들인 유대인들도 함께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 3장의 이야기인데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엎드렸던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마도 모르드게는 굳이 일부러 그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의 눈에 확 띄는 한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조금 외진 곳, 한적한 곳에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자리를 조금 피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지금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하만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저놈이 지금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무릎을 꿇는가 안 꿇는가를 보는데 그 시선을 지금 모르드게가 보고 있어요. 총리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 총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 순간 나의 목숨은 경각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꿇지 아니했다. 그 모습을 본 하만은 매우 노하여, 이 매우 노하여의 단어가 이 에스더서 1장의 아수에로가 노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모든 비극의 연결 통로는 분노예요. 분노.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이 혼동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만과 아수에로처럼 분노와 진노의 습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한 하만 속에 마귀가 역사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이 지금 절을 안 한 사건이 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이 연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대재앙의 사건이 벌어졌느냐. 일단 여러분 질문,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일단 질문,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석을 하시는 분인데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백을 믿고 자신도 지금 에스더라고 하는 이 조카가 에스더가 바로 내 조카이기 때문에 황후를 뒷배로 안고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 개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말하기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준 것으로 봤을 때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다음 PPT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오랜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이 하만이 출신이 나와 있는데 이 출신이 무엇이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면 이집트 왕의 칭호를 이게 바로라고 하고,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블레셋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으로 하는데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칭호하는 거예요. 근데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만이 누구 출신이다?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가운데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2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민족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주 비겁하고 얍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오는 그 진영 가운데서도 건장한 남자들도 있지만 누구들도 있겠습니까? 어린이들, 노약자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 진영에서 뒤로 후미진의 진영 뒤쪽에 있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건한 남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처진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치면서 그들을 인신매매해서 사로잡아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이 약자를 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를 쳤던 이 아말렉을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400년 있다가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고 하셨으니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아말렉을 치되 거기에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조건 한 가지예요.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인다요.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인다. 왕부터 어린애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인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치가 이래서 어렵다니까요. 이게 백성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왕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아말렉에 있었던 아말렉에 있었던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 와서 그 짐승들을 백성들이 다 나눠주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그를 다 밑에 두면서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아말렉에서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사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다음 PPT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사울의 불순종, 즉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이 사건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남겨뒀던 불씨가 600년 후에 그 불씨가 되살아났는데 어떤 사건으로 되돌아오게 되느냐? 에서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 내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없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축도 다 잡아 죽여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참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만약에 사울이 여러분 이 600년 있다가 자신이 죽이지 않았던, 자신이 미처 꺼뜨리지 못했던 불씨가 600년 있다가 되살아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도륙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때에 한 가지 불순종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딱 너의 부인 사라 손만 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 절대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사라 부부의 약점이 뭐예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자신의 조카지만 아들 삼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순종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이 데리고 왔던 이 롯의 후예가, 이 롯의 후예에서 누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민족이었던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을 지극히 괴롭혔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이에요. 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보시니까 지금은 네가 외로워도 참아라, 너에게 아들 이삭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불순종했죠.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페트라 암만이라는 도시가 그 암몬이에요. 암몬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이 끈질긴 생명력. 저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 가운데 이것들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지칠 줄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선언해 버리잖아요. 분명히 자기들 쫓겨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분명히 귀신들이 쫓겨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귀신의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혹여 성도들 가운데 중간에 믿음을 놔버린 자들을 삼켜버리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도중에 하차해버린 그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또 덤벼듭니다. 저는 그래서 귀신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의 끈질긴 인내라고 보는 거예요. 끈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한 가지여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물질의 환란이 와도, 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천국 가는 믿음 가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과 같은 인내와 끈질긴 연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터미네이터의 영화를 보면 꼬마 아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미래에서 사이보그 AI 로봇 두 로봇가 오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액체 인간이라고 불리는 뭐 감옥 창살이 있는데 그냥 막 통과. 이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가 가히 그냥 영화만이 아니라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런 일이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래에서 액체 인간을 보내죠. 미래에서 액체 인간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고등학생에게 보내요. 당시 그 고등학생은 어떤 모습이냐? 막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아이인데 여러분 미래에서 그 AI 로봇을 액체 인간을 젊은 고등학생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 많았던 젊은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AI 로봇의 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서 보호하는 AI 로봇을 보내고 죽이는 AI 로봇을 보내는 그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노략질하고 있구나. 미래를 노략질하는 거예요. 지금 별것 아니어 보이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뭘 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사이보그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대학을 더 따라가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악한 하만의 간계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벌써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미래를 에스더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물들, 모르드게와 같은 아름다운 인물들을 발생케 하는 하나님의 성벽과 보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만이 통치하는 악한 이 시대, 우리도 마치 하만이 통치한 것과 같은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분이 바로 저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하만이 통치하는 악한 시대가 바로 뭐냐? 일제 침략기와 6.25 사변이 일어났던 때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저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의 어머니로 불린 순교자신데 잠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라남도 무안, 지금 이제 신안군입니다. 암태도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목포에서 100길로 한 6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남평 문 씨는 원래 그 양반 집안인데 당시에 아무리 양반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러했듯이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서름에 살았던 분이 바로 이제 문중경입니다. 그런데 당시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1년 있다가 남편이 소실, 첩을 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됐냐? 남편 있는 생과부의 신세가 됐답니다. 1년 만에 소실을 들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고달픈 시집살이를 하면서 기구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루는 목포에서 어떤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게 됐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그 이제 문중경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섬지방에서 암담하게 살고 있었던 이 문중경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서광이 쫙 하고 비추는 그런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주저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 그의 나이 38살에 있었던 일이었답니다. 문중경이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는 목포의 북교동이라는 곳에 있는 성결교회인데 당시에 섬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려면 100리가 넘는 곳인데 그 교회를 문중경이 굉장히 열심히 다녔답니다. 당시에 목포 성결교회에 담임하셨던 분이 누구냐?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던 이성봉 목사님이 그 목포 성결교회의 담임 전도사였어요. 첫 사역지가 바로 이 목포 성결교회였는데 이성봉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무디로 불릴 정도였으니 여러분 이성봉 전도사님이 성결교회에 여러분 최고로 그 잘 나가신 분이셨는데 그 교회가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감사한 거는 당시의 유교 사회라는 것이 여성들은 뭐든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인권도 없고 배움도 없고 여성들은 뭐든지 못하게 사회 진출도 막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에 가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인권도 존중해주고 배움의 기회도 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막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친정 부모님에게 알려줬는데 친정 부모님이 매우 도가 나가지고 이 딸내미를 박해와 모욕을 주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딸내미를 막 오물통에 던져버리고 발길질을 해버리는 이런 서름을 당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서름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1932년도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동양선교회 소속의 경성성서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경성성서학원이 뭐의 전신이냐면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경성성서학원인데 그 학원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신학교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빡셌어요. 왜냐하면 6개월은 공부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6개월간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신학생이 교회를 개척해야 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총회에서 이 전도사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첫 사역지가 목포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첫 사역지를 보냈어요. 근데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 없는 임자도라고 하는 저서 지금은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도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배를 타고 5시간의 거리가 있는 저 임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저 임자도에 총회에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게 전도를 했던지 다음 사진을 볼까요? 지금 저 임자도에 가면 저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저분이 순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냐? 그분의 일대기에 의하면 자신의 고무신 9켤레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고무신 9켤레가 떨어졌대요. 몇 달 동안 고무신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희생정신으로 전도를 하셨는지 한 번은 이 섬에 질병 장티푸스가 돌았는데 여러분 장티푸스 질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이어서 당시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답니다. 그냥 옮을까봐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는데 이분의 일기장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시체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어찌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이 일은 제가 할 일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니 걱정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 시신을, 장티푸스 걸린 시신을 이 문준경 젊은 전도사님이 수습을 다 했고, 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걸린 환자들도 돌봐줬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니까 교인들이 그 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합니다. 하루는 또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 기념관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루는 이 배를 타고 인자도에 들어오는데, 그 목포 지방 여러분, 그쪽 자락이 굉장히 물살도 세고 막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쪽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과 밀려와서 그 배를 탁 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조만간 날아갈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이 불쌍한 양떼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성도들이 나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된다면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생각하면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남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와 바람은 잠잠하게 될지어다 라고 딱 한 번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무서운 폭풍우가 거짓말과 같이 멈췄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문준경 전도사님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임자도에 들어가는 여러 성도들과 그 있었던 불신자들이 타고 있는데, 그 한마디의 선포를 통하여 바람이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전도사를 가셨는데, 이분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몇 개냐? 1933년 임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증동교회, 방충리교회, 우전교회, 사업교회 등의 6개의 교회를 6년 동안 개척을 하셨다. 그래서 그야말로 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섬 사람들과 함께 우는 전염병 환자들 돌아보아주는 섬 전도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일제의 신사 참배가 억지로 강요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일사참배에 가담을 했죠. 국가제의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결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결교, 여기 혹시 성결교 출신 있으세요? 성결교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 하여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과 일제가 성결교단을 해산시켜버렸어요. 빠개버렸습니다. 해산! 우리 장로교는 참배 동참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성결교는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이 성결교 전도사님이잖아요. 교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까지 버텨냈는데, 그러다가 5년 있다가 해방 맞고 5년 있다가 1950년에 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죠. 다음 잠깐 설명 보여주시면 그 기념관으로부터 600m 떨어진 곳에 저 묘비가 있는데, 저곳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이 신앙을 지켜서 공산군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저 장소인데 묘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결국 공산군에게 잡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 증도인데 증동리 해변 모래사장에서 처형이 집행이 되는데, 죄명이 뭐냐? 죄명이,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를 처형시킨 죄명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의 죄명으로 결박하고 나서 곤봉과 죽창으로 때려 찔러 죽였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맨 마지막에 인민군이 들고 있는 총으로 가슴에 총을 쏴가지고 확인 사살했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니, 섬지방 선교의 어머니이자 사랑의 전도자이자 복음의 용사이자 가난한 자의 친구였던 문준경은 그렇게 순교를 했으니 그의 나이 향년 59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수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만이 동치하는 것과 같은 정말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절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승리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모르드게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